요즘에 생소한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평형수라는 단어예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평형수가 모자랐다고. 배가 바다를 이렇게 갈 때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갈대와 관계가 좀 덜하지만 좌로우로 틀어갈 때 이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지지 말라고 추처럼 딱 버티고 있는 그걸 평행수라고 그런답니다. 배가 크면 평행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고, 배가 작으면 평형수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대요. 이게 무게를 다 잡아주는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실험을 해봤답니다. 평형수 정량의 3분의 2만 채워가지고 배를 띄워봤대요. 그리고서 급소내를 시켜봤더니 배가 뒤집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고 났던 세월호는 평형수가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었답니다. 4분의 3을 다 빼버렸대요. 그걸 왜 뺐냐? 하중을 좀 줄여가지고 화물을 더 실어보려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겠다고 평형수, 그 생명수와 같은 것을 쫙 빼버리고서 4분의 1 남겨놨대요. 반드시 갈 때는 간답니다. 근데 급 물살에 빠져들어간다거나 좌우로 배가 틀게 되면 배가 뒤집어지게 된대요. 사람의 욕심이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맞아요. 화물 더 싣기 위해서 맞아요. 선주가 시켜서 맞습니다. 오랫도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의 평형수가 빠졌다 이거.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외모라는 것에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학력이라는 것, 자랑거리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평형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영적인 평형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세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끼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안회라는 제자를 너무 이뻐하니까 그 노나라 임금이 한 번은 물었답니다. 공자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저 제자만 그렇게 이뻐하느냐고.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래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고 그러니까 호학. 배우는 걸 참 좋아한다. 바로 살려고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하고 있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 배워야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준,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호학. 그래도 이쁘다 그랬대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천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은 옮긴다 할 때 천자거든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데요. 이 학급 인생 사는 사람들 있죠. 수준 안 되는 것들은 보면 늘 화풀이를 남한테 해야 시원해. 직장에서 열받고 가정에서 소리 지르는 남편들 있죠.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런 거 집에 와가지고 뭐해. 거기서 끝내고 오지를 못하고 꼭 화를 옮긴다니까. 애매한 마누라 잡고 애매한 애들 잡고 그러는 남편들 있잖아요. 요즘엔 남편뿐 아니야. 직장에서 여자들 직장에서 끝내고 와야지. 집에까지 와가지고 애매한 애들 때려잡고 막 화를 옮기는 사람들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균형 잡힌 인생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불이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과오. 2번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지. 잘못할 수 있어, 사람은.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자가 좋다고. 과오를 범하긴 하지만 2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대요. 균형 잡힌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양이 뭔가 다릅니다. 균형 잡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을.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검색어 1위에 이건희 회장 비서가 올라왔어요. 아니 뭔 비서가 검색어 1위냐. 회장님도 1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도 검색해 봤더니 이유가 있더만요. 지난 10일 날 밤 10시 50분에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 그래가지고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곧 돌아가시게 됐을 때요. 근데 그때 이 비서가 10시 50분에 잠도 안 자나. 10시 50분에 그 상황을 딱 접한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 서울병원이니까 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판단을 한 거야. 거기까지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도 그 바로 앞에 있는 순천향병원 전화했대요. 환자 모시고 가니까 심폐소생술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겼대요. 균형 잡힌 정상적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나지만 만약에 그때 판단 잘못한 사람 하나 있으면 벌써 죽은 운명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려고 작은 틈만 보이면 그냥 달려들어서 유혹하고 죄 가운데 넘어가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안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니까 그래도 오늘 인류가 보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노아마저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 봐. 세상 다 휩쓸려 가는데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다 달라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라고 중심을 딱 잡고 균형을 딱 잡고 갔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홍수 속에서도 가족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참 어지러운 세상 삽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빠져버리니까 하와가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던데 한 사람이 발광, 발광했다가 표현하더만 발광했다, 지랄했다 그 말인데 한 사람이 지랄을 하면 똥물이 여러 사람한테 튄대. 나 그 말을 들었는데 이 필이 딱 오더라고. 한 사람이 똥물 튀겨놓으면요 여러 사람 배립니다. 여러 사람 배려. 한 사람이 균형 잡힌 인생 살면 여러 사람의 덕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똥물 튀기고 다니면요 여러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 이쁜 얼굴 가지고 안 웃는 사람들 보면 얼굴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쁘면 좀 웃어봐.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다한테 신곡 읽어보셨어요? 다한테 신곡 보면 지옥도 층이 있어요. 아주 숭악한 놈들일수록 밑으로 내려가 살아, 지옥에서도. 근데 저 지옥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늘 우울하고 찡그린 표정으로 산 죄래요. 늘 우울하고 찡그린 표정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이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체육대 하면서 많이들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체육대 애들 뛰어다니는 것도 보기만 하면 그렇게 좋고 체육대 준비하면서 또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들 갖고 왔더만요. 요리도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참 많이 잘 먹어서 너무 감사해. 여러 사람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는 다 비었어. 어제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밥을 못했으면 상 달라고 하질 마라.
밥도 맛없게 해왔으면서 상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여러 사람이 즐겁잖아요. 여러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 한 사람이 균형 잡게 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마음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음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균형 잡힌 인생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 사내 아이들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 마음 가운데, 애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애도 가만히 있고 싶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지가 뛰어다니고 있어. 몸을 못 다스린다니까. 애들도 뛰고 싶은 거 없어요. 마음으로 뛰고 싶지 않아. 근데 다리가 먼저 가는 걸 어떻게 해? 애들도 자기 몸 못 다스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 쟤네들도 마음은 먹어. 밤새도 공부할 거라고. 근데 떨어지는 눈꺼풀을 누가 감당해내? 감당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밤낮 학급 인생 사는 거잖아. 성적표 나오면 엄마한테 보여줄까 말까 걱정하고. 명훈아, 성적표 잘 보여드리냐 안 보여드리냐? 잘 안 보여드리지. 그걸 좀 자랑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냐 안 하냐? 마음이라도 먹어야 돼. 현실은 안 그렇더라도. 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적표 들고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올백 하나 맞았다고. 다 맞았다고. 내가 5만 원이라도 줄 것 같아. 근데 그런 놈 하나도 없어. 마음은 안 그렇, 마음, 근데 공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래? 나 어제 체육대회 하다가 여자분들 용기 있더라니까. 줄넘기 한다고 나왔어. 그 줄넘기 이렇게 돌리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분은 30개, 40개, 50개 할 것 같지. 근데 하나도 못하고 부끄럽고라죠. 자기를 너무 몰라. 마음은 30개도 하지, 마음은. 줄넘기 100개도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은. 근데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걸 어떡해. 그 줄넘기는 음악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몸이 돼도 음악성이 안 되면 박자를 못 맞춰도 틀려요. 근데 음악성은 되는데 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몸도 안 되고 음악성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만. 첫 번째 틀려.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하고 마음이 같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아동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자꾸 만나고 수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몸을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는 거에 몸을 길들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라고 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입 벌리고 찬양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입 벌리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고 입 벌리는 사람을 내가 한 명을 못 봤어요. 몸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집사님 때 기도하지 않으면 권사 장로가 돼도 기도 안 됩니다. 몸이 다스려지질 않아. 권사님들 중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 답답한 거 제가 알아요. 본인도 나오고 싶지. 권사쯤이나 됐는데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안 일어나지는 걸. 시계 3개 4개를 맞춰라도 못 일어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다스려져. 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균형을 잃고 침몰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집사님 때부터 기도의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권사님들도 기도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 훈련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장로가 돼도 기도 안 나옵니다. 몸이 일어나져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몸과 마음을 다스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있는 어떤 과부가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까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집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도 없는데.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 정신 차린 균형 잡힌 한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어머니들, 엄마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균형을 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까지 흔들리면 누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봤더니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재판관이 그 높은 사람이 아무 힘없는 그 과부를 왜 만나줍니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리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 이 억울한 여인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법정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 여자가 하도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뇌물 받은 건 없지만 내가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악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의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누가 이 가정을 지켜나가냐고. 주님이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을 기도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이라도 평형을 유지해야 돼요. 남자들에겐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있어서 나가면 감사하세요. 남자들에게 무언 기대를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만은 참 정확합니다. 철들면 뭐예요? 도망든 거야. 여자분들은 두 남자 중에 한 남자하고만 살 수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 아니면 노망든 남편이야. 어떤 남편이 더 좋아? 철없는 게 좋아? 노망든 게 좋아? 그래도 철없는 게 나아. 무언 기대를 해. 가정의 중심을 여자들이 잡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30대 40대 여자분들이 특별히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여자들이 중심을 잃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남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 어원을 찾아보면 아나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지기 쉽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깨지기 쉽고 약한 것들을 남편이라고 그래요. 왜 깨지기 쉽고 약해요? 재료가 뭐예요? 흙이야. 흙한테 무슨 기대를 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 남편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흙한테 기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 흙은 깨지기 쉽고 약한 거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편이니라. 여자는 갈빗대로 만듭니다. 갈빗대는 젤라,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어떤 지붕을 뜻합니다. 문이나 지붕 딱 덮는 것. 깨지기 쉽고 약한 흙을 싹 덮는 걸 갈빗대, 여자라고 그래요. 잘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덮지 않으면 남자들은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깨지기 쉽고 약한 게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잘 삐집니다.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잘 어깁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못 삽니다. 물도 못 떠먹잖아. 지는 소리 없어 발이 없어. 왜 물 떠달라고 그래. 그래도 꼭 시켜 먹어요. 왜? 종자가 그래. 종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가르쳐서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다는 생각하는 여자만 열받아 죽어.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뼈다귀가 강해요? 흙이 강해요?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따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잘 지어놔도 햇빛 한번 찌면 쫙 갈라지는 게 흙이에요. 뼈는 안 그러잖아. 개한테 던져줘 봤어요? 한 달 뜯어먹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뼈예요.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들이 중심을 딱 잡고 가정을 지켜나가면 그 가정이 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 자체도 둘러싼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약하고 깨지기 쉬운 남편을 쫙 둘러싸는 게 그게 아내, 그게 여자입니다. 웨딩드레스가 참 멋있잖아요. 결혼할 때 반바지 입고 가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신부 입장 반바지 딱 입고 들어와. 그런 여자 없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웨딩드레스는 넓다고. 이게 왜 이렇게 넓어요? 깨지기 쉬운 흙을 그 치마폭으로 감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조금 긴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약한 흙은 그냥 두면 안 돼. 덮어놔야 되거든. 그래서 덮는 여자들이 한 4, 5년 오래 삽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돼. 여자들이 먼저 죽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야 돼. 남편 장례 치른 다음에 살아야 돼. 요즘은요, 신모계 사회의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거 없어요. 모계 사회입니다. 불쌍한 남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무런 힘도 없어. 자기가 집에서 그렇다는 남자들 아멘 한번 해봐. 이거 우리 교회 한둘 아닙니다. 이거. 가정은 신모계 사회에서 여성이 지켜야 지켜줍니다. 남편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속만 썩어. 집에 들어오면 감사하고 마시면 돼. 집 안 나가고 있고 일 잘하고 월급 잘 타다 주면 하늘같이 떠받들고 사시면 돼. 그러면 교회를, 가정을 기도하며 그 가정을 잘 지켜내며 아프지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이 가서 나라도 중심 잡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가서 아래에서 마침내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누가복음 17장 18장에서 예수님이 쭉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 믿는 자가 사라집니다. 남자들 중에 믿는 자 사라진 지는 오래됐어요. 여자들 중에 믿는 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30대, 40대, 50대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이 더 들어 권사님 되실 때도 믿음 생활 못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됩니다. 마음의 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몸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여인을 만납니다. 균형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균형 있는 여성이, 균형 있는 어머니, 그가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족들이 나 하나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강한 믿음으로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어머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균형을 자꾸만 잃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기도조차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5명 이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집사님 때부터 기도하고 몸을 다스려서
권사가 되었을 때 더 기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몸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마저 균형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마저 균형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균형 딱 잡고 지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들,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